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윤종신이라는 가수의 노래 오래전 그날에는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라는 가사인데요. 이 노래의 내용에는 이 연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학 시절 새내기 같은 그런 풋풋한 사랑으로 꿈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고요. 머릿속에 남자친구가 졸업하고 취직해서 안정을 찾으려면은 몇 년이 걸릴까라는 계산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풋풋했던 그 사랑의 순수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믿음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고 순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반응하지만 머릿속에 계산이 많아지는 순간 순종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처지를 따지기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2장으로 넘어오면서 시간과 공간이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여리고라는 구체적 지역으로 시선을 좁히면서 정복의 첫걸음이 시작되죠. 이렇게 2장은 1장에서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실제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단계에 해당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드러나는 출발점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선포한 그는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로 보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철저하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냅니다. 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고, 2장은 하나님이 정복 준비 작업을 앞서 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지만 결국은 암울한 현실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광야 생활 40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실패한 정탐 사건이 떠오르는 이 장면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증을 독자들로부터 불러일으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여리고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교두보였습니다. 이곳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양분하게 되고요. 가나안 7족속의 강력한 연합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통틀어서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리고를 둘러싼 두 개의 성벽이 여리고를 견고하게 보호했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서는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 공격이 오더라도 자급자족하면서 상당 기간 버텨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집은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평범한 숙소, 여관과 같은 것이어서요, 은신처로 삼기에 좋은 곳이었죠. 정탐꾼이 그 집에 머문 것은 단순히 은신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이후의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라합은요, 이후에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되고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잇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리고성의 견고한 방비 시스템에 의해서 여리고 왕에게 이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만만한 도성이 아니며 그들이 방비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철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 왕은 부하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이제 끝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지요. 그때 라합이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두 사람을 지붕 위로 올려보내 삼줄기 아래에 숨겨주었죠. 라합이 왜 이들을 숨기고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도 되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죠. 그러나 그런 문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만일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신고했다고 해도요, 그녀는 이미 자기 민족들에게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고 이 정탐꾼들을 머물겠다는 이유로 더불어 처형이 될 수 있다는 상황임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지를 동원해서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죠.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고 저녁이 되어서 성문 닫을 시간에 그들이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 가면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속은 수색대는요, 성문이 닫히기 전에 급히 요단 나루터까지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요. 고대 근동의 문서에 따르면요, 여관 주인이 여관에 머무는 범죄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함무라비 법전 기록을 생각해 보면 라합의 행위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려주고자 하는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임을 인식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녀가 볼 때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가 참신이고 여리고의 신은 우상, 거짓 신으로 깨달아졌던 거죠. 그녀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실현 여부를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행위는
진리를 쫓는 행위였지 단순히 자기 좋자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배반하는 차원의 이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라합을 예비해 두셨던 거죠. 정탐꾼의 안전, 라합의 기지, 성문이 닫힌 시점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맞물려 돌아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단이 이스라엘 역사의 구속사의 길이 남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로 라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백성 편에 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또 병상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혼자 사역하는 이의 곁에 서서 적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 등은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해서 유익을 따지기보다는 말씀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서가시면서 사람을 세우시고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 라합처럼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재밌고 놀라운 이 이스라엘의 역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정탐꾼과 같은 용기를, 라합과 같은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동역자가 되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작은 이해타산의 계산으로 불순종과 주저함에 머무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속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더라도 오늘 정탐꾼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